기도하고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들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을 만나 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정인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미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또 그래서 이 교회를 저는, 여러분들은 처음 뵀지만 몇 분은 제가 뵀고요 이미. 근데 이 교회를 제가 그래도 몇 차례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또 마음에 많이 담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여 복음을 사랑하여 모인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같이 이제 쭉 나누겠지만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라가 아닙니다. 사실 행동은 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종종 얘기하거든요. 자꾸 행동을 바꾸라고 세상은 말해요. 이걸 하면 복을 받고 저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많이 결단해 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작정 3일 해보신 분? 저희 교회랑 똑같네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저만 손 들었죠 지금? 네. 요즘은 시대가 빨라서 작정을 하고 작심 3시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고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좀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솔직하게 우리 좀 나누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많이 들으셨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선물도 가져왔는데 사실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구시죠?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에서 복음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란 건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복된 소식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 핵심은 복에 있습니다. 복. 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에 있어요. 음은 소리잖아요. 소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바로 소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맞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 걸리시네요. 자, 아멘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복이 무엇입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복을 얻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삶의 복, 그것을 종이든지 마음에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이따가 계속 이걸 좀 확인을 할 건데요.
세미나니까요. 그렇죠. 세미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하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하면 적으시는데 꼭 옆에 사람 거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곁눈질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요. 제가 보면 어떤 말씀을 하면 아멘을 세게 하세요. 근데 아멘 하면서 왜 옆에 사람은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이 복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먼저 제가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복을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그걸 생각할 때 벌써 마음이 기뻐요. 그렇죠?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지금 뭐가 제일 기쁘세요? 너무 복음된 교회야. 말씀 나누다 보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헌신예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얼굴이 너무 삭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돈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요. 첫 번째, 마음이 기쁘다. 그 말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우선순위.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이요, 모니터를 떠나지 못한대요.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 결국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제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적으신, 종이에 적으셨던, 마음에 적으셨던 그 적으신 복은 성경적인 복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세상적인 복과 성경적인 복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성경 안에도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인사하고 시작하느라고 말씀을 못 읽었는데, 오늘 1강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이거를 우리가 교독을 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을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서, 바뀌면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복의 개념을 잘 모르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도 오늘 본문 내용을 계속 이제 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그냥 좋은 표현으로 무리라고 하지만, 이들 역시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뒤에 부분에서 보겠지만 제자들도 바로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뒷 내용에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실 때 드디어 베드로가 본심을 드러내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멱살 잡고요, 뭐 십자가에 죽냐, 그럴 일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혼내는 장면이 또 나와요.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가 말씀한 군데를 그럼 봐야겠는데요. 어딜 봐야 되냐?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또 말씀이죠. 우리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여기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시편 1편에. 자, 여기에서 복이 뭐냐? 성경이 이 복을 히브리어로 이 복 있는 사람 할 때 복을 에쉐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보니까 정원교회 올해 교회 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맞죠? 네.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절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멀리하게 돼요. 그럼 반대로 뭘 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셨던 모든 말씀 플러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주신 모든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날마다 그 법 아래, 주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것을 힘쓰고 기뻐한다라고 했거든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왜요? 이 복이 무엇입니까? 에시에로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에서 오는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정규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신앙 교육을 하면서 아마 성경에 있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나눠 가겠죠.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이 우리를 속여왔던 많은 잘못된 지식들을 바꿔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보세요, 세상이요, 어려서부터 죄 아래 있던 우리를 어떻게 길들여 왔냐면 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임마누엘이거든요.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뭐냐? 우리의 복은 뭐다? 하나님 함께하는 거. 근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세상 살면서 또 부모의 그 지식과 경험을 이어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좋은 대학 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 가면요, 잘 된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도 뛰어난 사람들 많았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갔더니 아니, 취업을 잘해야 된대. 취업이 잘 되는 게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이 돼요. 취업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야 된대요. 그래, 스펙 쌓는 게, 그 잘 쌓는 게 복인 거예요. 야, 그거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취업 저희 갔더니 인터뷰 보는데 이게 아니래. 이게 몰라, 이게 뭔지 하여튼.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야 된대. 그게 복이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 인도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법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회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뭐가 존재하죠? 법이 존재합니다. 법이 존재해요. 물론 좀 이상하게 만들어진 법들은 우리가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 아래서 우리의 안전과 여러 가지 유익들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 사는 거 뭐 너무 싫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릴까요? 이게 너무 싫으면 혹시 북한 가시는 건 어떠세요? 싫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 법 아래 살아가는 거 지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법 아래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법 아래 살아가는 게 그렇게 너무나도 무겁고 싫으십니까? 어떠세요? 싫으세요? 아니면 대한민국 한국인으로서 당연하게 법 아래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자, 그런데 대한민국 법을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뭐 간첩들이 싫어하겠죠. 당연히. 네. 대한민국의 법을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범죄자들, 악인들. 법이 싫죠. 왜 나쁜 짓 막 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아무렇게나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러면 누굴까요? 율법 누가 싫어하겠어요? 죄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싫어요. 죄인들에겐 그게 무거운 거예요. 죄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벌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자녀된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과 주의 율법이 가벼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 정도 나아가서 그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법 아래 살아가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죠? 어느 정도입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악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뭐가 없다? 예,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아무리 그들이 악인들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과 율법을 묵상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요, 아무리 그들의 삶을 이렇게 위장하고 또 거짓스럽게 살아 다 드러납니다. 결국 그 이유는 뭐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의 삶의 차이는 결국 반드시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의 복음은 성경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계하고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자리 잡게 되냐?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요, 거짓 복음이 이 죄인들이 말하는 잘못된 복과 잘못된 복을 얻는 방법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이 마음에 심기면 거짓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미나 이 첫 시간에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바른 믿음을 가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를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간상 제가 중요한 신학 개념들은 빨리빨리 하고 나중에 2강 때 한 번에 딱 정리하고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시죠? 하나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실 때는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학 용어를 제가 잠깐 쓸게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들과 이게 맞닿은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적 속성 세 가지. 첫 번째, 지식입니다. 지식. 세 가지라고 했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 뭘까요? 감정이에요.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고 하죠? 지정의. 이 지정의가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근데 뭐냐면 유기적으로 하나지만 순서적으로 논리적 순서에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여러분 어떤 면에선 지식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봐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틀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오답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식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자, 구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요. 지식 없으면 행동을 못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보화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는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정원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바른 지식을 얻어가야 돼요. 자, 인간의 속성, 하나님과 공유된 속성 중에 첫 번째가 지식이었어요. 그 지식이 우리는 바른 지식, 말씀을 통해 바른 지식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지식이 어디에 쌓이냐? 그냥 머리에만 쌓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지식이 어디로 간다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가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하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길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열매 맺을까요? 어떤 열매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 그렇죠.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너무 감정이라니까 너무 세속적으로 들리시나요? 성령의 열매라고 할까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정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 그거는 이제 우리 감정과 그 삶을 다 아우르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 것인데, 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왜 감정의 열매라고 하냐? 이게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게 담긴 그 복음에 대한 감정. 여러분, 그래서 바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면요,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감정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마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래도 우리 정규 목사님이랑 종종 이렇게 교제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듣거든요.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죠? 감정의 열매예요. 그거.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감사가 열매를 맺혀요. 언제요? 바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길 때. 아니 이거 뭐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온다니까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헌신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하나 되어서 주를 신뢰하는, 의지하는 믿음의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의 열매가 하나 되어서 뭐가 된다?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감정들이 바른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쌓여서 열매 맺는데 어떤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를 바라고 소망하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서 뭐가 된다?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 놀랍죠? 바른 복음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주의 말씀 들으면서 믿음 세워지는 우리 정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이제 아마 계속 하실 거예요. 저는 거의 매 예배 때마다 정말 눈물을 참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오늘 또 울다 왔어요. 지난 주에도 울었던 것 같아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은 눈물의 선지자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놀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대학 청년 애들은 저한테 눈물이 아니라 콧물의 선지자 아니냐고. 콧물도 많이 나가지고. 여러분, 바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은 뭐예요? 바른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죠. 로봇하고 인간이 가진 분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거 감정이잖아요. 감정. 그렇죠? 로봇도요, 입력값을 넣으면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마음에 담긴 지식으로만 뭐 할까요?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강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인간의 지정의에 비춰볼 때, 근데 그거는 의지적인 행동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강압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혹은 습관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그 행동에 기쁨이나 감사가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함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원하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을, 그리고 바른 믿음은 바른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삶.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뭐 할까요? 주의 법 아래 사는 것을 너무 기뻐하니까 주의 장막을 그렇게 소망하는 예배드림을, 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시간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틀린 지식, 틀린 믿음, 그러면 당연히 틀린 신앙생활을 만든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한 예를 드릴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그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해요. 그냥 거짓이 아니라 뭐냐? 거짓 복음을 말해요. 거기 복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복을 속이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마음과 생각에 담겨가지고 이게 복으로 인식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는 방법은 뭐냐? 따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라는 거죠. 그거 어기고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틀린 복음을 전달하고 그 마음에 심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진짜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빼앗아간 건데, 사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너무 잘하니까 그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속인 거예요. 자,
내용 다 아시니까 사탄이 거짓말, 이 틀린 지식을 누구에게? 하와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와가요 선악과를 보는데 이게 보니까 진짜 뱀이 말한 것처럼 이게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탄의 속이는 말, 틀린 지식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심긴 거예요. 심기니까 뭐예요? 먹음직해 보여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이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의 열매, 믿음이 생긴다면 그게 먹음직해요. 먹음직하다가 뭐예요? 믿음이 생겼다고. 이제 야 저거 먹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 되겠구나. 믿음이, 사탄의 말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있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믿음에 확신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행동, 지정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이단들이 저렇게 활개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도요 신천지 참 문제가 많죠. 잘못된 지식이 마음에 잡히게 하는 아주 못된 많은 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인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기에 끌려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오늘 그 창세기 3장에 비춰보면 뭔가 그들이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아주 먹음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확신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행동하게 되냐면 그 틀린 복음 듣고 마음에 확정하여 뭐예요? 인생을 다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이단들 다 똑같습니다. 제가 신천지 관련 상담을 최근에도 한 5건 정도 했었거든요. 하나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틀린 말씀을요 계속 듣게 만들어요. 틀린 말씀을. 물론 그 앞전에는 속이는 말을 하죠. 뭔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 그런 거 얘기하죠. 그래? 그리고 가서 틀린 복음을 계속 듣게 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틀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뭐가 됐든 하여튼 자신의 바램에 끌려서 계속 가서 들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상담하신 분이 거기에서 이제 수료하고 나중에 걔네는 뭐 하냐면 이만희가 보혜 삽니다라고 자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뭐 확인서 같은 것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입적을 할 수 있나 봐요. 거기까지 다 교육받으신 분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모든 게 믿어지더래.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세뇌, 요즘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있죠. 여러분 뭔가를 계속해서 듣게 하면요 뇌가 어떻게 되냐면 과부하 현상을 일으켜요. 지쳐서 아무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가. 뭐 한국말로 풀어서 말하면 이제 뇌 마비 상태가 오는 건데, 그 상태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강압적으로 조작하여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부단 종교 이단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정치, 경제, 사기꾼들 특히 다 보세요. 다 같은 방법 씁니다. 계속 자신들의 메시지를 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 뇌에 마비 현상이 와요.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어지니까 뭐예요? 그 삶은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정말 철저히 망하는데도 그게 맞다고 확신하면서 정말 비극적인 일을 벌인다니까요. 삶을 올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정의, 의는 뭡니까? 의적인, 자발적인 우리의 인간의 행동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어쩌면 가장 큰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행동에 가장 큰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우리 뭐에 의미를 둬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둬야 돼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담기는 지식에, 바른 지식에 중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의 행동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가장 우리 안에서 자랑할 만하지 못한 게 뭐냐? 우리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심리학에서도요, 잘못된 행동을 치료할 때, 여러분 잘못된 행동이 있어요. 세뇌가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단에 빠졌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치료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치료가 뭔지 아십니까?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인지치료. 잘못되게 박혀있는 지식을 바꾸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지식은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세미나 첫 시간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던 시점은 초반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참 하신 후에 후반부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과 기적과 표적을 다 일으키신 후에요. 그때 물어보신 거예요.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라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 복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자로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정치적 메시아. 엘리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는 선지자예요. 다시 말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자신에게도 있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었던 무리들이에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돌아보며 위로하는 그런 구원자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던 사람도 있어요. 그게 복이라 생각하고. 그 외에도요, 선지자 중에 하나란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바램을 담아서 자신이 원하는 그 선지자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무리들 가운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즉 구원자 메시아라 믿으며 예수님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복의 모습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복, 임마누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복, 이것을 이루어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헛되고 거짓된 구원의 바람 속에 예수님을 쫓으니 예수님이 정작 피복음,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실 때는 그 복음이 어렵다고 하면서 도망합니다. 다 떠나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실 때는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제자들마저, 무리가 아닌 제자들마저 주님 배신하고 도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아까 첫 질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으신 분이 있으시겠죠? 왜 그분이 나에게 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복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아닙니까? 엘리야 아닌가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닌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복을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그리스도를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1강을 마치면서 충격적인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우리가 마치고 2강을 또 이어가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하나님 성경의 복이 내게 복음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면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를 수단 삼아 틀린 복음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말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복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전하는 행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잘못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면요, 그 전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전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오늘 그 일은 바로 바른 복음, 바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는요, 이제 이 강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많은 내용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신학적 틀을 가지고 성경을 같이 나누고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주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나눠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에 바른 지식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그렇죠?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며 정말 바른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또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확실히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며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물들었던 또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기경되어지고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잘 뿌리 내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